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곧 새성전에서 기쁨 가득한 예배가 드려질 텐데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감사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곱 세 번째 이야기,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야복나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야곱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 절정이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에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골을 넣기 좋은 위치에 서 있을 테니 하나님께 패스나 잘하라며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보조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패스만 잘 해주시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야곱은 그의 삶 내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종처럼 여깁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챌 때도 그는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빼앗고 가로챈 복을 그저 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묵묵히 보고 계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평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매일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라반과 갈등하여 하란에서도 더 이상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큰 부자가 되었으니 축하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하여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혹시 에서가 자신을 치더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도 살기 위하여 에서를 주라고 높이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어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이 야곱의 계획들의 시작이라면 고개를 숙여 자신을 종이라고 한껏 낮추는 굴욕적인 상황이 그 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야복나루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에서로부터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삶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부를 잃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거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아직도 너는 내 삶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삶을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기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버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어디 내 계획대로 잘 살아보거라.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야기가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곧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치고 떠나면 이제 너는 끝이다 라며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마침내 그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라며 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말을 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항복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비로소 도와달라며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야곱의 삶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빼앗는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 왜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강도는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복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믿음에도 자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빼앗는 자 야곱이 스스로 복을 얻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으셔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빼앗는 자이면서 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느냐? 너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복을 얻고자 한다면 언제나 내 손으로 빼앗는 자가 아니더냐?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바로 강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대답은 자신의 이름, 곧 빼앗는 자로 살아온 자기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이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야곱은 겸손하게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친히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일에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삶을 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그저 그가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야복나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승리는 곧 하나님께 항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께 삶의 모든 길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다짐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언제나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며 지키십니다. 시편이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든 긴 삶의 여정을 야곱이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야복나루 사건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은 폭이나 진노가 아닙니다. 심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받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복이며 또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란 없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으로 나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도와주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야복나루에 서 있는 야곱이 아니라 야복나루에 야곱이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된다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복을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기꺼이 항복하여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 항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관고입니다.
7월 26일 주일에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7월 19일 주일에는 지금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대예배를 드린 후 모든 성도가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뜻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대전에서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되겠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한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